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s we sing You're My All in All on page 4 and on Zion Weekly and it's also on the PowerPoint, we will give our offering. 장혜진 집사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주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갖고 더욱 담대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선하신 주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주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성취될 줄,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진리를 전파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저에게 필요한 예비하신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장로님들도 브루슬리가와 아굴라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 일꾼들을 속히 보내주시길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며 구하기만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길 원치 않으니 저희들의 재정 창고를 축복하시어 믿음으로 드리고 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기쁨이 자존심이 되어리기는 그러한 저희 종들 되게 하옵소서. 구하오니 지금 하시고 앞으로도 하옵소서. 가라 하신 길이 조금만 더 인내하며 가면 큰 것이 있는 줄 모르고 힘들다 지친다 하면 눈앞에 작은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기하는 그런 미련한 자는 아닌지 돌아보고 묻고 또 묻으며 주께 구합니다. 혼돈케 하는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다시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내가 하는 일들이 주의 뜻이길 믿으며 하고자 하나 교만이 되지 않기요. 무엇이 맞고 틀린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찾고 두렵지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함으로 주 예수를 경외하며 사는 나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있는 내가 되길 회개하며 부끄럽지만 주님께 구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위로하여 평안을 주옵소서. 덴버시온 장로교회 저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니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떻게든 진리를 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위로로 몸과 마음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3개월 전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5장 18절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년 우리 신년 말씀 부흥회를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잘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복습을 하면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투쟁하게 된다. 즉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갈등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욥이나 또 바울과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 갈등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을 따라서 사시는 분들은 that's okay, great, 아주 좋아요. 그러나 성령의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시는 분들,
계속해서 하나님과 지금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대적을 하면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과 갈등하고 대적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그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욕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리시는 욕심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살라라고 요청하는 욕심이 있듯이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욕심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의 감화요, 성령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거니와 내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본문 갈라디아 5장 19절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12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달에 살펴볼 말씀이고 그 전에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이 무엇인가? 육체의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과 하나님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유업을, 우리가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inheritance,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자, 절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우리의 몸과 관련된 일이에요. 몸.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의 육체로 모든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이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몸은 육체다. 그래서 이거는 천국 못 가니까 이거는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아멘? 몸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이 먼지가 되어져 없어질 천국까지 못할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문 말씀에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몸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 definition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쓸모없고 늙고 병들어 죽어버릴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몸을 써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집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아 예쁘다 우리 어린이날 하잖아요. 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아이 다 따라하셔야지. 절 보세요. 성경책은 집에 가서 보시고 집중해서 보세요. 손으로 해보자. 날 아 예쁘다 하면서 나는 하세요. 따라하세요. 손으로 여러분 얼굴 쓰다듬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왜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자, 나는 거룩한 집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당신은 거룩한 집입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하세요. 당신은 거룩한 집입니다. 아멘.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집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분을 모셨으니까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문 잠가 놓고 혼자 너는 거룩한 집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BTS만 Love Yourself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는 거룩한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제가 이 올라프 눈사람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네. 어제는 한듯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프가 밤새 기도를 했나 봐. 하나님 쳐다보고 있으니 녹아가지고 하늘이 올라갔어. 올라프가 코가 좀 삐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을 코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쌍꺼풀이 있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이 작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몸 뚱뚱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머리가 검은색으로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김치 좋아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세요? 왜 여러분 자신은 아낄 줄을 몰라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이 몸이니까 거룩한 집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f are God's temple and God's Spirit dwells in your midst?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동거하시면서 너희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너희의 몸은 거룩한 집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신 분이 거룩하시다면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밤에 거울로 가셔서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운전하시면서 리어 밀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도 거룩하다라고 여러분 외치고 운전하세요. 밤에 세수하고 거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외치세요. 그래야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룩한 몸인데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집인데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죠.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느냐? 19절에 세 가지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우리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의 육체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로 단순화시킬 수 없는 것인데 이 세 가지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육체의 죄, 우리 몸으로 짓는 죄가 그 고통을 성령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육체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몸으로 성령 하나님을 고통 주고 괴롭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적인 죄예요.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에 가장 먼저 나오는 행위가 이 음란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예요. 육체 속에 있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결혼 관계 외의 음란은 그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무척이나 괴롭게 고통을 주는 죄라는 거예요. 육체로. 그렇죠? 우리 몸을 잘 음란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두 번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 이 코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코모스라는 것은 이 코메스라는 것은 그 아주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이 축제의 술잔치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그 술잔치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고대 헬라에서는 이 바쿠스 제우스, 아틀라스, 이런 그 헬라의 그 신들을 위하는 그 기리는 신들을 그 아주 경배하는 의미에서 이 잔치를 벌리고 저녁 늦게까지 그 횃불을 이렇게 들고 음악을 틀면서 길거리를 행진하는 이런 이 코모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또 친구들 집 앞에 모여서 그 나머지의 유흥을 즐기는 그러한 이 코메스라는 그 단어에서 방탕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술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이 방탕에 빠진 자들, 술에 잠긴 자들의 행위는 이 마태복음 23장 25절 보면은 외식적이고 또 이중적인 이러한 이 죄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우리 몸으로 성령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탕의 행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이 주술로 하나님의 성령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제가 그 김선홍이라는 친구를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생 때 학교를 그 걸어서 원웨이가 2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길도 2시간. 그래서 아침에 학교 걸어가는데 2시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갔어요. 돌아올 때도 걸어오는데 2시간. 그래서 저희 집은 맨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제가 먼저 가면 중간에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학교 갔고 학교 끝나고 또 친구들하고 오다 보면 친구들 집에 다 가고 항상 저는 30분 이상 혼자 걸어서 집을 돌아갔어요. 근데 저와 가장 그 마지막 전 동네에 사는 그 친구가 김선홍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네 집은 그 산 밑에 대나무밭 속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지역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그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 제가 왜 자꾸 갔었냐면 걔가 우리 동네 전 동네였으니까 저도 이제 그 집에서 조금 놀다가 이제 해지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친구네 집에 자주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네 집에 가면 이 맛있는 그 막 사탕 캔디 그런 무슨 마카롱 이런 한국 마카롱 그 짝퉁 마카롱이죠.
미국 마카롱은 말랑한데 한국 마카롱은 그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딱딱해요. 뭐 이런 간식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친구 집에 이제 갔는데 그 친구 집 기둥 콘크리트 기둥 위에 어미새가 새를 낳았는데 그 새 둥지 안에 이 알이 있었어요. 알. 그래가지고 그런 동물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좀 오고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날도 어둡고 해도 빨리 지려고 하는 그때에 그날도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도 그 친구 집에 이제 문 앞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제 문을 사리문이라고 그래요. 사리문 양철문 시골에 문을 삐그덕 열었는데 거기서 그 친구 엄마가 막 이상한 무당 옷을 입고 막 이만한 칼을 들고 막 돼지머리 이만한 돼지머리를 막 몇 개를 여기다 나무 밑에다 모셔놓고 막 이렇게 무당을 구슬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쫙 쳐다보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쫙 노려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친구 집에 안 갔어요. 그런 어렸을 때 그 무당 내가 이게 체험을 봤는데 이제 그 집이 그 엄마 아빠가 그냥 막 서로 문제가 막 일어나고 가정이 막 깨어지고 나중에 막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어렸을 초등학생 때 그런 이제 경험이 무당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본문 세 번째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몸으로 성령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이 주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 외에 그것이 뭐 우주 만물이든 뭐 권세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마음으로 더 위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지배를 받고 더 의지하는 그 모든 대상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무당이나 마녀나 또 점쟁이나 타로, 일일점, 일일운세 이러한 또 것들을 우리가 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뭐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에 많은 거짓 가르침들 또 거짓 예언자들 이러한 것들도 무당에 가까운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그러한 것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몸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게 해드리면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음란과 주술과 또 뭐 마법 마술과 또 방탕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아주 더 심각한 단계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육체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러한 더 심각한 죄들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이 술에 취하지 않고 음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무당이나 주술에 빠지지 않아도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육체의 일만을 추구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국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불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를 맺게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내가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서로 틀어져요. 관계가 서로 맞지 않고 또 깨지고 맞자 이 원수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요. 나로 인해서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기, 막 질투하는 거, 그리고 분을 내는 거예요. 막 분을 내요. 제가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따라 부쩍 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운전의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이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할 때 보면은 양보라는 것이 없고 나는 규정 속도보다 10% 이상 가는데 죽일 듯이 밀고 들어와서 와 그리고 막 욕하고 막 지나가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너무 이 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콜로라도 사람들의 특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의 인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급해요. 그리고 이 당을 짓죠. 항상 그룹을 만들고 분열, 이단, 어떤 이러한 그 방탕, 이러한 것들을 아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반대로 가르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긍휼을 못 받는다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사랑해야죠.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소극적으로라도 원수를 용서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뭐라고 소극적으로 가르치냐면 너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네가 잘못한 일이 없어도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요. 나를 관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용서해 줘야 됩니까? 부당하지만 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도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 윤리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이 쏘리 해야 되고 내가 왜 그 원수를 위해서 왜 기도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용서 못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가족 중에 용서가 안 되는 분들 있죠?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마음속 저 바닥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의 저 바닥 깊은 곳에 이게 숨겨놓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가려놓았지만 그것을 건드리는 날은 난리 나고 폭발하는 날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셔서 싹 바른서 싹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세요. 오늘 이번 주에 왜 용서하고 왜 다 꺼내놔서 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1000배 만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받고 나중에 내가 미리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용서에 대한 이 미리 들어놓는 이 세이빙 어카운트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원수를 용서해 놓으면요 그게 긍휼의 세이빙 어카운트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나쁘게 안 봐요. 내가 분명히 이거 잘못했거든요. 분명히 실수한 것이고 분명히 이거 내 잘못이야.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원수를 먼저 용서해 놓으면요 그래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저 사람도 사람이지. 저 사람도 한 번쯤 우리가 긍휼히 여겨줘야지. 저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런 마음과 그런 판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남을 용서 안 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요만한 실수하잖아요. 그래 저놈은 저런 놈이야. 이런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미리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여김 받기 위해서. 아멘. 성경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남이 잘 될 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세요. 그리고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불로소득을 얻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숨막히게 고통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21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못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말하고 나누고 이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음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주술, 육체로 범죄하는 이 육체의 이 일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육체의 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 믿겠죠.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육체의 일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에서 얻는 것과 같은 구원밖에 못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불이 났어요. 자다가 불이 나서 깨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달려나가서 내 목숨을 구해야 되잖아요. 불 타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금고에 뭐 꺼내야 되고 귀중품 가져 이럴 여력이 없어요. 아이고 옷 좀 따뜻하게 추우니까 입고 나가야지 이럴 여유가 없고 불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호흡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니까 그냥 이 잠옷 이 바람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가서 나만 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주술에 빠져서 우리의 몸으로 계속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불난집에서 벌거벗고 도망칠 것과 같은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도 아무런 칭찬과 상급이 없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벌거벗은 구원을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구원받았으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구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천국에 씨 뿌릴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성도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은요. 천국에서 얻을 상급의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열매는 언제 거둡니까? 늦여름이나 가을이나 돼야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이라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씨를 뿌리는 완전한 가을의 추수를 거두기 전인 씨를 뿌리고 열매 맺고 그것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라고 저는 인생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천국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천국에서 얻을 열매에 그 상급의 씨를 뿌리는 시기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신학생 때
그 봤는데 겨자씨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좁쌀의 50분의 1? 쌀의 5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거의 0.3mm 그 파인 펜으로 점을 살짝 찍어 놓은 것처럼 거의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씨앗이 작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제일 작다라고 지구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해요. 그럼 예수님이 틀렸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씨가 땅속에 심겨지게 되면 그게 사실 몇 피트까지 자라난대요. 이 겨자씨는 그 이스라엘의 그 실제 겨자씨는 여러분 유채꽃 아시죠? 유채꽃. 제주도 가면은 유채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원래 이 히브리의 저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는 그 유채꽃과의 그 여러분 유채꽃이 이렇게 높게는 한 3, 4피트까지 자라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채꽃 위에 잠자리도 앉고 새도 앉을 수 있어요. 작은 새들은. 그리고 거기에 새집도 짓고 작은 동물들이 거기에서 이 깃들이는 보금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작은 숫자로 모여 드리는 예배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죠.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점도 안 돼 보이는 작은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로 보이죠.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믿음의 그 작은 수고들이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의 주님 앞에 드림이, 희생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그 안에 영생의 능력이 같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욕되고 비천하고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겨자씨와 같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천국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겨자씨처럼 아주 보이지도 않을 것처럼 그걸 무시하고 오직 육체의 일만을 평생 추구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씨를 못 뿌렸으니까 천국 가서 상급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만을 추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의미는 그 겨자씨와 같은 씨를 천국의 영원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씨를 뿌리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적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씨를 뿌리는 기간이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릴 찬스가 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천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원한 씨앗을 천국에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 씨앗은 절대로 남이 뺏어가지 못해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의 씨를 내가 지금 뿌리고 있구나. 오늘 하루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이 영원의 씨앗을 천국에 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목을 조르는 성령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여러분 짓지 마시고
도리어 내 몸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그곳을 그 성령의 그 가이던스, 성령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그 인도를 여러분 몸으로 순종하셔서 살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그 영생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이 땅의 마귀도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하고 내가 손을 대면 그 일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손을 대면 안 되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내가 손을 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나온 자녀들이요 내 자녀의 generation, next generation, next generation이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